소명이란 책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 기니스가 고통 앞에 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악으로 인해 일어나는 고통의 여러 형태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책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 중국에서 일으킨 난징 대학살이 있죠. 그가 어릴 적부터 이제 전쟁이나 기근 여러 가지 누구 못지않게 세상의 악과 고통을 경험했는데, 난징 대학살 때에도 그 근처에 있었어요. 어릴 적 그의 가족이 잠시 동안 난징에 있을 때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일본이 무자비하고 끔찍한 악을 저질렀는데, 불과 6주 동안 중국인 30만 명을 잔인하게 살해하였고, 강간한 여성의 수가 8만 명, 이 방화와 약탈로 난징시 안의 건축물 약 23.8%가 불에 태우고 88.5%가 파괴되는 엄청난 고통이 일어나게 되죠.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악을 이제 일으키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책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가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세상의 부조리한 악과 고통을 날마다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소파에 앉아 TV만 켜더라도 뉴스 속에서 날마다 그러한 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그 일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퍼뜨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를 심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퍼뜨린다고 했을 때 그 영향력이라 함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혹은 그 가정에, 혹은 그 일터에, 혹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나를 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향력을 퍼뜨린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예수를 그곳에 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주어진 자리에서 최소한 나만큼은 악을 저지르지 않고, 세상이 부조리한 악과 고통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최소한 신자는 자신만큼은 그 악에 동조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 예스래요. 이러한 악과 고통에 대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야, 다 예스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자는 아니요.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악이야. 편법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다 이렇게 해왔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예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최소한 나만큼은 아니요. 그 악에 동조하지 말고, 그 악을 저지르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를 닮은 거룩한 성도답게 선한 영향력을 퍼뜨린다면 그렇게 영향력이 파장을 일으켜 이 세상, 가정,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오스 기니스는 책의 결론 부분에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혹은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너무나 자주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를 닮은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정말 구원받은 신자답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가 거룩이라는 주제로 관통을 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신구약 성경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너희도 하는 사람의 거룩한 신자로 살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 세상을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 되는 길일 뿐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들도 살려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때 최소한 나만큼은 악에 동조하지 않고, 최소한 나만은 악을 저지르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구원받은 신자답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상도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이러한 바울조차도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로마서 7장 20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바울의 이러한 탄식이 나오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죄의 권세, 죄의 세력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말씀에서처럼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것을 기쁘게 즐겁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며 그것에 기쁘게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즐거이 지키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나도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죄가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죄가 어디에 있죠? 이 몸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즉시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지만 이 육체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도 온전히 부활하여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그 순간 성령으로 인하여 그 영혼은 즉시로 구원받지만 이 몸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몸이에요. 죽을 몸이죠. 근데 죄가 어디에 거냐면 이 몸에 거하는 거예요. 이 몸에 거하면서 일으켜가지고 우리 육체에 무절제한 정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욕들을 마구 부추겨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여전히 살아가도록 만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를 짓도록 만드는,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칼로 등을 찌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말로써 혹은 악한 생각으로써 다른 사람들 짓밟고 상처 주는 악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이러한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깊이 절망하고 탄식하는 거죠. 누군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보다, 상습적으로 어떤 큰 죄를 지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이 끝나면 선생님이 시험 성적표를 나눠주잖아요. 모든 학생들에게 동시에 시험 성적표를 나눠주면 성적표를 받아봤을 때 어떤 학생들은 그 성적표를 보고 머리를 감싸주며 심히 괴로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들이 그렇게 괴로워하죠? 뒤에서 꼴등을 다투는 학생들이 성적표 받아보고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시험지에 소낙비가 쏟아져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냥 딱 덮고 말지. 누가 시험 성적표 받아보고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워합니까? 앞에서 1, 2등 하는 애들. 앞에서 1, 2등 하는 애들의 시험 성적표를 보면 많이 틀린 것도 아니야. 한두 문제 틀렸는데 그 한두 문제 틀린 것 때문에 세상을 다 잃은 표정하잖아요. 머리를 감싸주고 막 괴로워하잖아요. 내가 왜 이 한 문제 틀렸을까? 여러분, 바울이 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깊이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엄청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거룩에 대한 열망과 열심이 있으니까. 바울은 다메섹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인생의 목적이 딱 하나예요.
인생의 목적이 딱 하나예요. 돈을 많이 벌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모든 세상 것들은 쓰레기통에 다 던져버렸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돈도 좋아했고 권세도 좋아했고 명예도 좋아했고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이것을 자랑삼아 말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즉시 쓰레기통에 가차없이 번져버리고 오직 딱 하나 일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인생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은 것. 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길 원한다. 내 모습이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바라봤을 때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가장 많이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신자 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완전히 닮을 수는 없을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도 그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음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6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속에, 너희가 누구죠?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신자들, 지금 전주 아멘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참 신자들 속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또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 완성하여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시면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또한 그것을 완성하실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라는 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승진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내가 마음에 소원하고 품은 모든 뜻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타락 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뭘로? 십자가로. 구원이라는 것은 타락 전 이전의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였던 우리가 죄를 지어 지금과 같이 비참한 꼴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이라는 건 뭐냐? 십자가로 타락 전 이전의 상태로, 아니 그 이상의 좋은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누군가는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구원은 끝난 문제 아닙니까? 근데 뭐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다시 완성하신다라는 건가요? 구원을 아직 못 받았다는 뜻인가요? 구원 이미 받았잖아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거 확신하셔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구원을 말할 때, 구원받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이 헬라어로 소조인데 이 소조라는 동사를 보면 시제가 세 가지예요. 과거, 현재, 미래로 쓰여져요. 구원받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한 가지 시제로만 쓰여졌느냐, 과거 시제로만 쓰여졌느냐,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쓰여져요. 성경을 보시면 이 구원이라는 동사가 세 가지의 시제로 나누어 쓰여지고 있는데 존 스토트는 이것을 다음처럼 정의하고 있죠. 잘 들어보세요. 구원이란 뭐냐? 첫째,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해 죄의 형벌에서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 맞아요. 우리는 과거에 구원을 받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그 순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이미 구원받았죠. 이게 첫 번째. 그러나 둘째는 뭐예요? 현재 시제로 얘기해요.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의 세력에서 현재 구원을 받고 있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또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죽이고 그 죄의 세력에서 날마다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 죄의 존재에서 미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게 세상 끝날 아닙니까? 그 세상 끝날 이 사망의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이 죄된 몸이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그때는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을 닮은 영화로운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라는 것은 곧 구원인데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계시죠.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소욕을 날마다 죽여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소욕을 죽이도록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며 마지막 끝날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착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끝장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할 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구원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완성되었다니까 우리가 할 말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죠. 구원에 관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공로로 내세울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과 끝 모두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또한 완성하실 것이지만 다만 이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하실 때 날마다 우리의 죄의 소욕을 죽이시고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신자로 만들어 가실 때 우리도 기쁘게 그 일에 동참하며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 여러분도 그 일에 동참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요. 성경의 말씀들에는 짝꿍이 있어요. 짝을 이루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 바로 뒤에 있죠.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1장 6절하고 짝꿍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착한 일, 곧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실 때 또한 우리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 그렇게 게으른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할 때 너희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착한 일에 너희도 기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느끼지 않으십니까? 성령님이 날마다 나에게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날마다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의지를 일으킬 때가 많아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성경 한 구절도 읽지 않아. 묵상도 안 해. 기도는커녕 세상의 악에 동조해서 나쁜 일들만 저질러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 근데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찔림을 주시지 않나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신자인데 왜 그렇게 살아? 아멘교회 성도로서 왜 그렇게 사니? 손에 성경을 잡고 읽어라. 기도해라. 예배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최소한 너만큼은 악에 동조하지 마. 성령님이 내 안에 소원과 선한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그것에 기쁘게 순종하면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너희도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때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 있죠. 예배는 계속 드려. 근데 예배가 주는 기쁨이 뭔지를 모르겠어. 능력이 뭔지를 모르겠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와 그 놀라운 기적들이 나는 도무지 체험한 적이 없어. 잘 들으십시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게으르니까, 나태하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에 내가 동참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고 깨달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구원의 은혜가 뭔지, 구원의 능력이 뭔지, 구원의 기적이 뭔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어요. 얼마 전에 한 존경하는 목사님의 글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셨고 이제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고 큰 교회를 이루셨지만 처음 교회를 개척하셨고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었지만 그 방법이라는 게 너무나 막막하고 또한 자기 능력 밖의 일이라 생각되어서 마음이 짓눌리는 고통이 여러 날 계속되었죠. 저하고 같은 고민이에요. 저도 우리 아멘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방법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걸 생각하면 막 고민되고 마음이 짓눌리고. 근데 이분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해답처럼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 중에 내가라는 이 단어에 목사님이 꽂히신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다음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까지 교회를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구나 생각했다. 한버터면 덤탱이 쓸 뻔했네 하고 예수님이 하세요 하며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 나는 신앙 고백만 잘하면 된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실 텐데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무슨 말이에요? 이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멘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드는 방법이 내 손 안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도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교회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그저 신앙 고백하며 그분의 뒤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직분, 십자가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주세요. 나는 이 강단에서 내게 부여된 이 직분과 십자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할 테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여러분 안에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 정말 예수님을 거룩히 닮아가는 한 사람의 신자가 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일터도 살리고 이 부조리한 악이 가득한 대한민국 땅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